우리 마음에 고백하고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어보십시다. 네, 주님의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내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하십시다. 같이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우리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그렇죠? 우리가 이삭의 아들 야곱을 기억해요. 그런데 야곱을 우리가 알려면 또 에서를 알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과 에서, 형 에서, 동생 야곱.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팥죽으로 인해서 야곱이 형의 무엇이에요? 그 장자권을 이렇게 사는 그런 일이 있었죠. 야곱이 들에 가서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가지고 허기졌어요. 그때 이 야곱이 이 팥죽을 줬어요. 그때 형이 야 야곱아 나 주면 안 되겠냐? 형이 너무 몹시 배고프다. 뭐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형 그러지 말고 나도 수고했는데 형 나한테 내가 장자권을 줘. 그러면 내가 이 팥죽 줄게. 그랬더니 이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성경에 나온 대로요. 에서가 장자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경홀히 여겼다. 함부로 생각했다. 쉽게 생각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냥하고 돌아온 사람이 죽겠어요. 그렇잖아. 그런데 그때 내가 배고파서 죽느니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 너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빼앗았다라고 하지만 이건 잘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에서의 태도. 하나님의 그 장자권의 흐름 안에 있는 에서가 장자권을 좀 소중히 여겼더라면 꼭 팥죽 사는 것으로 형이 다른 것 해줄게 라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에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쨌든요.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어요.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또 무엇입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이 에서에게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삭은요 그 이후에도요 상당 기간을 삽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피했다가 돌아왔어요. 그때도 살아 있어요, 사실은요. 상당 기간이에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요, 그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어 있었고 그때도, 그래서 에서에게 내가 아무래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들에 가서 무엇하라?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좀 맛있게 해라. 내가 좋아하는 요리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힘내서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해주련다.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의 사실은 장자의 축복,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요. 이건 큰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에서가 내가 야곱에게 복수하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연로하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말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복수하겠다, 이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이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밧단아람,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 애삼촌이죠, 야곱은 이 라반에게로 보냅니다. 좀 피해 있어라. 그리고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너를 부르겠다. 사실은 이게 며칠 어간으로 생각한 거예요. 뭐 길어야 몇 달 정도.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밧단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20년이나 있게 됩니다. 20년을 거기서 있게 돼요. 그런데요, 이 과정을 보면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아주 특이한 사건을 그가 경험하죠. 뭐예요? 한 곳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늘로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해요. 누가요? 하나님의 천사가요. 그렇죠.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자다가 일어났어요. 새벽에 돼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래서 그곳에 무엇이요? 돌을 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어떻게 되냐? 그 사닥다리를 볼 때에 28장, 창세기 28장 13절인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사닥다리 위에 제일 위에 하늘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까지 비슷해요. 이삭에게 주는 축복과 비슷해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어서 깜짝 놀라서 야곱이 무엇했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엇해요? 하나님, 저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제 갖게 될 소득에서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야곱이 사실은 이전에는 어쨌든 형에게 뭐 했어요? 장자에 대한 소망이 있고 장자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그렇죠, 팥죽으로 사기도 하고 혹은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실제로 자신이 만남으로 어떻게 보면요,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야곱을요, 속이는 자 이렇게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부터요, 야곱은 어때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 가가지고 만났는데 삼촌이 뭐라 하냐면 나한테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싹을 줄 테니까 있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야곱이 라반의 두 딸이죠. 레아와 라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에게 라헬을 부인으로 주십시오. 그래서요, 7년 동안 약속을 해요. 네가 그러면 나한테 7년을 네가 일을 하면 내가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우리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7년을 일을 했어요. 7년을 일을 했는데 일을 하고 나서 삼촌 이제 내가 7년 일했으니 나를 부인으로 나혜를 나에게 부인으로 주세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약속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겠어요? 첫날 밤을 치르는데 지금같이 전기불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어려운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내는데 라헬인 줄 알았는데 일어났더니 누구였어요? 언니 레아였어요. 그러면서 라반이 하는 말이 우스워요. 야야,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가는 그런 풍습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풍습이 맞는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약속은 누구였어요? 둘째 딸이었어요. 그런데 첫째 딸을 그 신방에 들여보내고 첫날 밤을 잤는데 이 큰 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삼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속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라반이 하는 말을 또 들어보세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좋아. 첫째가 첫째보다 먼저 가는 거 없으니 네가 정말 둘째를 아내를 얻으려면 나에게 7년을 또 봉사해라. 그러면 주겠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일 후에 라헬을 부인으로 얻고 7년을 또 일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야곱의 싹은 뭐였어요? 부인이었어요. 부인.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14년을 일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그냥 라반의 종이에요. 사꾼이에요. 그냥. 전혀 그의 재산이 늘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14년이 돼서 이 야곱이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라반이요. 아니다. 내가 너한테 싹을 줄 테니까 나에게 조금만 더 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싹을 정하는 거예요. 싹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면 여러분 30장 32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쪽에 (30장) 32절 우리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예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예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나이다. 그랬더니요. 오늘 내가 예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맺는데 양떼가 있어요. 여러분 양떼가 있으면 하얀 양이 많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점 있는 것, 검정양 아니면 아롱진 거 뭐예요? 검정색, 하얀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양이 많겠어요? 하얀 양이 많죠. 염소도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양을 키워본 적은 없는데요. 염소도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려서 시골에 가보면요. 꼭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염소들은요. 대부분 하얀 염소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양도 대부분 하얀 양입니다. 아니요. 양은 검정 양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진에서도 사실은요. 그렇죠? 염소 중에는 어떤 염소 있어요? 흑염소라 해서 검정색 염소가 있어요. 그 숱한 방학 동안에 할머니 댁에 갔는데 사실은 검정 양을요 본 적은 있어요. 또 희한한 건 뭐냐? 검정색과 하얀색이 아롱져 있는 양은 사실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달리 말하면 염소는요 하얀색이면 거의 대부분이 하얀색이고 그 중에 어떤 것이요? 아주 일부가 아롱진 게 나올 수 있습니다. 흑염소는 기해요. 이거는 종이 틀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흑염소와 이 흰 염소 사이에서 아롱진 게 나오는 이것도 쉽지 않고요. 흰 염소에서 검정 염소가 나온다. 흑염소가 이것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냐? 아롱진 것, 검은 것, 또 뭐예요?
점 있는 거, 이런 것이 나면 야곱의 양이 되고 나머지는 누구? 라반의 양이 된다. 외삼촌의 것이다. 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요, 그것도 이렇게 계약을 맺으니까 이 라반의 자녀들이 그걸 싹 구분해요. 아롱지고 점 있고 검정색인 양을 싹 구분해서 야곱에게 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3일을 또 띄어요. 거리를. 여러분, 이 아롱지고 검정색, 또 이 양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양의 이 새끼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3일을 떼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싹으로 받아야 돼요. 야곱의 재산이 늘어날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요, 30장 37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너무 동화 같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보세요. 37절 한번 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버드나무 알죠, 여러분? 살구나무 알죠? 신풍나무는 잘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나무 가지예요, 나무 가지. 이런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물 먹으러 올 때 개천에서 물 구유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양들이 거기서 새끼를 벤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그 하얀색 나뭇가지를 이 양들이 볼 수 있도록 거기다 나뭇가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새끼를 뱉던 이 양들, 염소들이 검정색, 흑염소를 낳고 아롱진 것을 낳고, 여러분 그렇죠? 이런 새끼들을 얼룩덜룩한 점이 있는 이런 새끼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새끼가 많아졌는데 얼마나 많아졌는지,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나 많아졌는지 오늘 읽은 본문의 43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33절. 자, 같이. 43절 앞에도 나옵니다. 자,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지금 양만 키우고 양염소만 나왔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 여러분 이 계약이 몇 년이냐면 7년 하고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했어요. 야곱이 20년을 일해요. 그럼 몇 년이에요? 6년이에요. 이 6년 동안 여러분 세상에 양떼를 3일을 떨어뜨려서 구분해 두었고, 야곱에게 맡긴 양은 처음에 다 하얀 양이었어요. 하얀 염소예요. 그런데 어떻게 6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아롱지고 점 있고 검정색 양이 태어나고 염소가 태어나서 양과 염소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무엇도요?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매우 번창하여 이럴 수 있을까요? 나뭇가지를 벗겨서 거기 앞에 두었는데 세상에 어쩌다 하나 태어나면 참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이야기, 저는 지금까지요 읽어본 책 중에, 본 영화 중에, 들어본 이야기 중에 시골에 계셨던 할머니 무릎 빼고 들었던 옛날 이야기 중에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양이 태어났다 이야기, 그런 영상, 그런 증거 한 번을 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진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가능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여러분 30장 7절에 보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31장 7절 말씀이에요. 31장. 자기 부인들에게 말하는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 10번이나 변경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품삯이요. 두 아내를 위해서 2번이에요. 나머지 8번을요 변경했다는 거예요. 누구 좋게요? 라반이 야곱 좋게 해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좋으려고. 여러분 여기에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라반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야곱은요 홀로예요. 라반은요 자기 자녀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많아서 사실은 양떼를 돌보기도 충분했는데 홀로인 그 조카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 조카의 노동을 빼앗았던 라반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어서 8번이나 후에 품삯을 뭐예요? 이 삭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싹이라 하면 온 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그 다음 구절이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있는 것은 흰 양밖에, 흰 연소밖에 없는데 꿈에 보여주시는데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11절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로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이요.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야곱이 그 나뭇가지 잘라가지고 했다고 아마 그런 뭐랄까 옛날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요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나로 향할 때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이전에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어 알았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실 때에 그가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 소득의 10의 1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 다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는 내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삶이 뭐예요? 야곱이요 그 이후에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눈꽃 들 새 없이 눈 붙일 틈도 없이 일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은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집에서 어머니하고 요리해 먹는 사람이었어요? 집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형에서는 들 사람이었고, 그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주고 동서남북 바라보는 그 땅을 내게 주고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그 말씀 듣고 그의 삶이 바뀝니다. 아, 나 혼자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요. 자신을 변화시켜. 여러분, 라반이 야곱에게 싹을 정하라 할 때요. 어땠어요? 지금까지 내가 14년 일하고 내가 삼촌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이후로 태어나는 양 중에 하얀 양은 나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여러분, 그가 라반과 무엇하지 않으려고, 다투지 아니하려고, 싸우지 아니하려고, 삼촌 나는 뭐예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내 거 하고 삼촌은 이거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이요, 헤어지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는데 우리가 서로 싸워서 이방인들도 보고 있는데 되겠느냐?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롯이 삼촌 때문에 제가 복받았는데요.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이게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롯은요, 자기가 다 둘러보고 좋은 땅으로 향했던 롯. 여기서요, 야곱은요,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셨으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부지런히 일하면서 자기가 손해볼 것 택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뭇가지 벗긴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며 그 나뭇가지 벗겼던 야곱이 양떼를 돌볼 때 그냥 돌보겠어요? 아니에요. 열심을 다하면서. 저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에서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에 내가 비록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하나님 이거 선택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야곱의 그 고백을요, 눈 붙일 틈도 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20년, 6년 만에 양떼, 염소떼가 늘어났지만 그에게 노비도, 낙타도, 나귀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야곱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동화 같은 이야기의 결론을요, 한편의 동화로 내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요, 냇가를 거닐다가 무심코 발밑을 봤어요. 개구리 한 마리가요,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돌 위에 있는데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버드나무 가지 하나가 이렇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버드나무 가지를 잡으면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개구리가 어떻게 했어요? 팍 차고 오르는 거예요. 물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잡으려고 팍 차고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높아요. 이 청년이 보면서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개구리, 저거 못 오를 텐데 저걸 하려고 저렇게 애쓰는구나. 어리석은 참 개구리. 네가 노력해봐야 그거 화사다. 그래도요, 개구리가요 계속
차고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강한 바람이요 쏘거든요. 이 버드나무가 흔들흔들 거릴 때 거리게 됐어요. 그때 이 개구리가 탁 차고 올라서 흔들거리는 버드나무를 탁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구나. 해보자. 그리스도인은 그런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그 바람을 누가 불렀을까요? 그 버드나무 가지를 누가 움직이게 하셨을까요? 노력하고 있는 그 개구리 앞에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바로 이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야곱과 같이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 그러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선택이기로 있어서 그냥 주님 뒤로 살짝 감추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때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랑과 평화, 화평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덜 갖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더 부지런히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꾸어 가세요. 불현듯 하나님이 개구리에게 바람을 불어 구원의 그 버드나무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조건, 여건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요, 겨우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가 나의 것이 아닌 뭐예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내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지요? 네가 적군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금은 보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이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어떻게 이 백성을 내가 다스릴까? 지혜와 명철을 구했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흡족하니 무엇했어요? 수도 주고 생명, 적군의 생명, 강한 군사력도 주고 금은 보화도 주고 재물도 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요,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여러분 젊은이들 모르죠? 옛날 쌀가게 가면 대 알아요? 대 이만한 이런 측량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하나 채우면 한 대, 두 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딱 놓고요 흔들면요 쑥 들어가요. 그거를 꼭꼭 눌러서 주시는 하나님.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양, 염소만이 아니라 노비와 낙타와 나귀도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오늘 내가 라반처럼 살아갈 건지 아니면 야곱처럼 살아갈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고백했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고 신실하게 나아가면서 그 소원함 때문에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겠나이다,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야곱처럼 살기를 원하면서 혹 우리는 라반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아니었을까요? 주님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야곱처럼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작은 것을 선택할 줄 알고, 그래서 주의 일을 행하고 주님 사랑하심을 입어 주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